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대학교 이 말씀을 거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달아놓은 데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진리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도 내가 곧 진리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우리는 진리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중심부를 딱 장착시켜라. 그렇게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리는 글자 그대로 참된 이치죠. 세상은 어디에서 왔나? 신은 있는가? 사람은 누군가? 이것에 대한 참된 이치가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알 때 자유케 된다. 그 진리로 중심부 딱 장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은 기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드렸던 그 주일 설교를 위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인데, 지난주에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가 전하면서 아마 이와 같은 말씀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소식이 왔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중학생입니다.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엄마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피식 웃으며 그냥 말던, 그냥 웃고 지나가는 그런 자기 신념이 강한 아이. 그렇다고 막 대놓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신념. 근데 그런 딸 아이가 2부 예배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국과 지옥, 창조론 이런 이야기는 딱 자기가 민감한 부분이라 싫어서 팔짱을 끼고 있었대요. 정말 제가 딱 지적한 그대로 천국, 지옥, 창조, 그러면 이 속에 이제 진화론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거북스러운 거죠. 그래서 팔짱을 끼고 듣고 있었는데,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이제 딸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얼굴이랑 귀랑 다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더니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나면서 막 기도가 나왔다고 해요. 예배 후에 자기도 놀라서 그 이야기를 이제 엄마 아빠에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팔짱 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교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몸이 떨리면서 기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이제 고학년, 한 5, 6학년 되면서부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였고, 그냥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와서 그냥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더군다나 이 아이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듣기 싫은 천국, 지옥, 창조. 그래서 팔짱을 끼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 일일까? 오늘 우리 그 친구가 여기 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의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그 진리에 관한 좋은 예증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창조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진리잖아요. 세상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참된 이치인
진리거든요. 이 진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보질 못했으니까 모르는데 그분은 창조주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진리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천국, 지옥, 심판, 참된 이치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는 거니까 세상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이 담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잖아요. 자, 이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친구는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이 안에 진화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죽으면 무슨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어? 그 진화론적 세계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진리가 아닌 게. 근데 진리가 부딪혔는데, 근데 전날 우리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기도 요청을 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설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의 말로서는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능력의 말씀,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과 같은 말씀을 주시도록,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사람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돼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진리가 아닌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친구의 영혼에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진화로를 친 거죠. 진리가 부딪히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뭐가 없지? 라고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진리가 아닌 생각이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부터 이제 그 영이 막 하나님을 막 찾는 그러한 진리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영혼에 들어오시는, 물론 이제 얼마큼 만났는지는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거듭남의 체험인지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음에 약간만 건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리가 그 마음에 어떤 영역을 탁 쳐서 거짓을 흔들어 버리고 진리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진리는 만유, all things,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우주죠. 유니버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천국, 지옥, 마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또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우리 현세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게 옳은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게 마땅한 삶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의미, 삶의 방향성, 이 모든 것에 대한 참된 이치가 진리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보이는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속에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근대 이후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주된 이 사조가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사조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냥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강요하지 마.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요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옳은 거야. 절대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 근데 성경은 절대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인생을 만드셨고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생의 끝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인간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뭐 상대 다원주의든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이치,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진리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아니 우리가 무슨 종이 아닌데 무슨 우리에게 해방을 이야기하냐. 근데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네가 종놈이 아닐지라도 네 영혼이 네 속이 이미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다. 속고 있으니까.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결박이 풀어지고 비로소 구원받고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내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이치 속에 제대로 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속은 생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다 뒤죽박죽 꼬여버리는데 그 자체가 묶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뭐 이곳에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은 죽음에 대한 왠지 모를 두려움, 이게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그 생각만 하면 막 거의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너무나 무섭고 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어떤 어둠 가운데 막 슬픔 가운데 막 빠져들어가는 이상한 현상이 이분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심지어는 하나님도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콱 하고 돌아가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하면 갑자기 모든 게 다 공황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본인도 사라져버리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깊은 내면 안에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어떠한 생각 속에 굉장한 오랫동안 깊은 어떠한 그 스트러글, 그 내면적인 어떤 갈등 속에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자주 나누는 편이잖아요. 어느 날 그 찬양대에서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가사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제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고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라지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 없는 분이구나. 그런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내면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도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의 존재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 생각에 꼬리를 물면 막 수렁에 빠졌던 그러한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도회를 마치고 거실에 혼자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왜 나는 하나님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해졌을까? 왜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러 공포와 불안에 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본인도 이상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어디서 온 거고 왜 천국에 가서도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생각만 들면 왜 나는 두려움에 빠졌을까 하다가 갑자기 깨달아졌대요. 그 생각의 근원이 진화론에 있구나. 하나님이 어디서 났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물질로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 물질에서 와서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이게 그 사상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묘하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도 죽으면 이렇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배우지도 않은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깨달음이 생겼고, 생각해보니 진화론을 배울 때 그 공포가 더 강화되어서 엄청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주, 은하계의 소리만 들어도 싫고 무서워했던 그 기억. 저에게 우주는 뭐든지 사라지는 종착점 같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워낙 들리는 모든 이야기가 다 진화론적 사상에서 모든 TV나 모든 게 다 나오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상, 그 거짓의 뿌리가 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 배우니까 이게 막 증폭돼 버린 거예요. 막 두려워 떨고. 그러니까 우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우주하면 광활하다, 신기하다, 저 별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데 이분한테는 우주하면 막 몸서러치는 모든 것의 종착점이고 다 사라져버릴 것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왔었는데 뿌리가 진화론이었구나 라고 얼마 전에 거실에서 기도 끝나고 문득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주님,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진화론을 부정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하는 말씀들을 들었지만 제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도 다시 불안해했던 것의 원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라고 본인의 심경을 그렇게 고백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의 기초 위에, 그 진리의 가치관 위에 서 있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양한 이와 같은 뭔가 결박당하는 두려움의 결박이지요. 그 신앙에 대한 장애를 주는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가 아닌 생각들이. 그런데 진리가 비춰질 때, 진리가 제대로 들어오자 비로소 잘못된 생각이구나, 진리에서 오지 않은 거짓된 진화론에서 온 생각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면서 그 내면으로부터 뿌리가 발견된 거니까 이제 단단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는 계기를 가져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진리로 이게 이제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 전신갑주는 가슴에 붙이는 흉배, 또 이 아래를 가리는 여러 이제 보호 장구의 중심부가 허리띠입니다. 그냥 이런 허리띠가 아니라 전체를 딱 중심부에서 딱 묶어주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중심부에 거짓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진리로 무장되기를 주님을 바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힘이 나거든요. 사람의 힘은 이 코어에서 나옵니다. 아시죠? 이 배와 허벅지, 코어. 이게 힘의 근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계속 기우뚱기우뚱거립니다. 마귀가 툭 밀면은 자빠져 버려요. 왜요? 진리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허점투성인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고 많은 영적 싸움 속에 들어갔습니다. 실제적인 사람과의 어떠한 신앙적 갈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악령,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게 조금 열리니까 곧장 부딪히는 게 어둠의 영들이더라고요. 막 가위 눌리는 현상들, 거의 24-5가지 주기적으로 저에게 있었어요. 막 자면 귀에서 윙윙윙윙 하면 이상한 어떠한 영체가 막 눌러요. 그러면 막 떠나가라 얘가 안 떠나요. 되게 능력이 없는지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요. 그럼 막 헤매고, 그리고 막 어느 날은 진짜 막 위에서부터 막 눌러내기 시작하면 막 영적으로 얼마나 막 힘겨운지. 그런데요, 딱 이렇게 이것이 역전되는, 제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뭐였냐? 진리의 말씀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어요. 막 눌릴 때 말씀을 한번 외워봤습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이게 막 힘이 확 나가면서 얘가 토끼더라고요. 토낀다는 말 아십니까? 진짜 토끼더라고요. 이게 뭐야? 막 말씀을 그냥 암송했거든요. 말씀을 막 암송해야 되니까 갑자기 막 누르다가 하더니 갑자기 그 순간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진리의 힘이 이 안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공격이 오지만 훨씬 더 대처하기가 수월합니다. 반면 진리가 없으면요, 계속 뚫려요. 계속. 지금 마귀는 이 세상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동남아시아 쪽 가면 그 불상들, 또 거기에 있는 그 용의 문양들, 이게 저 미얀마나 불교권에 그냥 꽉 차 있고요. 그러면 조금 잘 사는 그런 선진국들 가면 이 사상 속에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 동성애에 관한, 젠더에 대한 묘한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사상을 어릴 때부터 딱 주입하면서 완전히 이상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누리교육 아시죠? 유치원 누리교육 핵심이 남자한테 왕자님 하라고 하면 안 되고 여자한테 공주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게 하는 교육을 지금부터 시키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그리고는 이 교육개정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은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 남자지만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본인이 나는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사회적으로 인정해야지, 법적으로 인정해야지, 주변에서 아니야,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그거는 이제 문화적으로 그거는 옳지 않은 거야 라고 가다가 이제 좀 지나면 아예 법제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가족일지라도 그런 자녀에게 넌 그거 아니야 하면 고소하면 걸리는 그 법을 제정을 하려는, 이미 유럽은 많이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도 그 단계들을 밟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게 과학자들이 현대 모든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과학이잖아요. 과학. 그렇죠. 근데 과학이라고 하면 사람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명확합니다.
남자 염색체와 여자 염색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근거 위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묘하게 이쪽 영역은 생물학적 염색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헷갈려서 나는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다,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면 그렇게 인정해줘야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차별을 한다라고.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면, 이 사람이 고소하면 법적 처벌을 내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상으로, 철학으로 굉장히 교묘하게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을 해서 사회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이게 진리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런 생각 받아들이면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티가 돼버립니다. 왠지 알아요? 그 뿌리가 실은 유물론에서 나온 거고, 그 뿌리가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불신주의에서부터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정확하게 하나님과 딱 대립이 돼요. 그와 같은 아주 교묘한, 좀 후진국에서는 막 그런 무서운 어떠한 무상의 모습으로, 좀 잘 사는 똑똑한 사람은 철학적인 뭔가 문화적인 그런 컨텐츠로 다가가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은 하나님의 참된 이치가 아닌 뭔가 뒤죽박죽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으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오늘도 앞에 나와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음속에 막 축복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는요, 진짜 전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만약에 이런 진리의 분별 없이 그런 게 툭툭툭 안에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 속에 가득 찬 다음에, 처음에는 헷갈릴 겁니다. 거기 그런 세상에서 들으면 그것도 들어오고, 또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또 들어오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의 삶에 뭔가 중요한 딱 상황이 돼서 이 둘 사이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때, 진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어떤 분인지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이분은 대학생 사역하는 분이에요. 많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스몰 그룹 리더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기독교 고등학교도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반 대학 다니고 결혼까지를 했는데, 목사님 자녀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을 때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울면서. 왜 그러냐? 아버님, 남편이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릴 때 그 교회 문화 안에서 성경 공부 리더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근데 이제 상담도 하고 쭉 봤더니 미국 학교 편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들어온 거예요. 대학 가서는 더 진하게 들어왔겠죠. 그러다가 결혼까지 한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이 거짓이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나는 여자야. 결혼을 했는데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이 가정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 중간지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보편적인 문화가 그래도 어떠한 그 전통적인 가치의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진짜 이상하게 뒤죽박죽돼서 이게 정말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그냥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일반 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학 가서 우리나라 저 서울에 좋은 스카이 대학 가서 그 안에서 듣는 온갖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포장된 어떠한 사상, 어떠한 가치, 어떠한 철학, 그런 내용을 막 빨아들였는데 그 내면 안에 있는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 지금 실제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뭐 지금 더 할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부대낄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심각한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잠언은 지혜의 책이잖아요. 왜 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는 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고. 왜요? 사람들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잡아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22살 때 이제 교육전도사로 갔던 그 교회, 어처구니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2년 전 1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던 신학생들이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신학생 2명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특별히 조금 똑똑한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읽었던 책이 다원주의 책이에요. 다원주의 책. 다원주의 뭔지 아시죠?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마음에 또 그리스도고,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게 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 안에 많은 이렇게 지성주의 철학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거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 있는 지성인들이 특별히 유럽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게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와서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영향을 받은 신학생들이 교회 안에 아이들에게 그런 책들을 나누고, 그 애들이 완전 망가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나가고, 그 신학생들이 나가고, 그 다음 오신 전도사님은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좀 스트릭틀리한, 영적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스트릭틀리한 그러한 성향이라 아이들이 이제 꽉 막혀 있었던, 이제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또 이제 중직자 자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컸지만 하나님은 못 만나고 뭐 힘은 세고, 그래서 약간 이제 조폭 비슷한. 근데 이제 그 바깥에서는 조폭인데 교회 문화 안에 있으니까 교회의 청년부고, 근데 본인들은 거듭나지 않는 세상 사람이잖아요. 조폭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의 그 삶의 터전이 교회니까 교회 안에 그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아이들, 청년들이 동체가 이런데 걔네들을 데리고 막 카페를 가고 막 이상한 데 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멍멍이 판이더라고요. 하니까 보니까 아이들이 주님을 모르는 상황이라 제가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대로 했죠. 우리 회개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천국 못 간다. 회개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거 아니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러나 우리 함께 주님을 찾자. 그냥 담백하게 그냥 시뻘건
복음을 전하면서 막 기도를 시키니까 보세요. 진리로 회답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구원은 단순한 거거든요. 회개시키고 예수 십자가 붙잡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믿게 하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구원받고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리로 회답했습니다. 한 주 한 주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또 수련회 가면 더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 조폭들이. 자기 이거 뺏었다고. 애들이 마음이 바뀌니까 이제 그런 거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에 나갔던 그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생들이 저한테 전화하더니 만나자고 하고 막 저를 욕하고 그 밑에 자기가 이렇게 잡고 있었던 제자는 아닌데 고등부인데 막 술 먹고 막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걔네 만나지 마라 했더니 막 나한테 뭐 이 액션 욕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얘도 괴로운 거예요. 나 만나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거기 만나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2년 넘게 막 싸우면서 결국은 정리하고 이제 이 친구들이 믿음에 서서 그리고 쭉 이제 자라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에 보내신 이유는 뭐 가정, 믿지 않는 가정,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역, 주님은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진리로 회답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잘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그 진리로 막 싸우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결여된 채, 물론 우리 교회는 저는 많이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지금 오병을 계속 읽히고 또 제가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가르치는 편이잖아요. 부흥 기도회 때도 매일 한 15분, 20분 짧지만 어쨌든 중요한 그날 주시는 진리를 하나님이 전하게 해주시니까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기도와 더불어 진리가 우리 안에 같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반응하고 있는가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지금 11년 3개월 됐습니다. 11년 3개월. 저는 진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2011년 저쪽 신봉동에 있는, 여기도 신봉동이구나, 저 상가에서 개척을 하고 11년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뭐 이렇게 좀 빌어서 얘기를 죄송한데 유기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10명 있으면 10개의 문제가 있고 1000명 있으면 1000개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많이 오시고 또 나가시고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급물살을 타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여기 오기까지 매달, 매 분기, 매년마다 쉽게 지나갔던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부족해요. 제가 막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제가 막 사람을 막 휘어잡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때가 되면 막 불안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부족하니까 계속 허덕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사람은 성경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 사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부임할 때 그 가장 앞장서서 가방 들어준 그분이 내쫓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물론 많은 분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섬긴 것뿐이고 한 분 한 분이 섬기셔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초기에는 뭐 어떨 때 가장 설레었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아서 저 멀리서 이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약간 그 인기인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 설교를 듣고 저 멀리서 여기를 이사 온다고, 너무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데, 주로 그렇게 이사 오신 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를 가시더라고. 자주 그랬어, 자주. 그때마다 너무 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피차도 큰 거예요. 뭐 기타 등등 뭐 더 자세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고소고발이 계속되면서 법정에 끌려가셔. 아무튼 자,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니까요. 물론 기도도 하지만 진리 없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못 옵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주님, 어떡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한 선택에 따라서 그 방향이 막 여러 갈래로 나눠져요. 지혜가 있어야죠. 근데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주님께 여쭈면 주님이 말씀 속에서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제일 힘든 게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육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내적인 힘을 어디서 얻어요? 어디 뭐 수양해야 됩니까? 근데 저는 신기한 게 말씀을 읽으면 이 속에서부터 힘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요, 정리가 돼요. 나의 내면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단단하게 힘이 잡혀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막 시험이 와서 막 낙심돼도요, 답을 합니다. 성경책 들고 어디 골방에 가서 한 2-3시간만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요, 95% 회복이 돼요. 95%. 100%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연약하기니까. 그러나 푹 깔아앉아 있다가 그거 계속 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어디 골방 가서 말씀과 무릎으로 2시간만 가면요, 그 말씀 속에 주님은 답을 주시고 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힘을 주십니다. 실제. 이거는 제가 뭔가 이렇게 은유적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여기서부터 쫙 차고 올라와서 딱 감당할 힘이 생겨요. 시편 119편 9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입니다. 정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힘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벌써 고난 중에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진리가 성장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더 견고해지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열렸습니다. 참 감사해요. 기도 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도 본인의 교회는 통성기도를 못한대요. 교인이 10,000명인데 통성기도를 못한대요. 또 어떤 교회는 방언을 안 한대요. 방언하는 어떤 분은 막 내쫓던데요. 기도의 문 열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이 지성적, 이지적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많이 감소됐거든요. 근데 기도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물론 이제 너무 세게 기도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기도가 열려서 뭐 목장에서 또 제자훈련반에서 또 막 각 소그룹을 해서 뭐 기도가 열려서
그냥 막 확 타오른대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요. 그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견고하게, 더 충만하게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는 같이 가요. 기도가 열리면 말씀이 함께 열려요. 말씀도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힘이 약합니다. 기도가 열려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 성령으로 진리가 열리면 그 진리가 강력한 내 영혼의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신비한 어떤 음성은 듣는데 막상 성경책 자체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닫는, 그 진리를 배우는 이와 같은 스탠다드한 표준적인 이런 훈련을 많이 안 한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이상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뭔가 본인 안에 뭔가 음성이 들리는데 많은 경우 자기 스스로의 음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진리로 함께 이렇게 스크리닝 하면서 분별하지 않으면요, 자기 감정, 자기 어떤 선입견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부분 조심하는데, 확실한 건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에 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울먹울먹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기도 해줄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중학생 아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목사님도 안 들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 읽을 때 깨달아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질 때, 또 네가 설교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7번, 그러니까 신약 7번, 구약 3번 정도를 읽을 때는 그게 단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것은 줄쳐서 제 안에 단편적이만 있었는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좀 학교가 자유주의 풍이긴 했지만 이제 성경 개론은 성경 자체를 배우는 거니까, 그때 이제 각 권의 배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배우는데, 와, 제 속에서 눈이 팍 띄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진리에서 멀어지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 그 말씀이 지어졌는지를 잘 이해해야, 이게 이 상황에서 그 저자가 쓴 거고, 이 진리가 그럼 지금 어떻게 적용된, 이래야지 정확하게 진리가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약하다가 신학교 때 그 성경 개론 수업을 듣는데 눈이 확 띄어지면서 이 기초가 착착착착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절로 뭐 한 장, 두 장 읽는 게 아니라 권별로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짧게 읽으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에베소서 한 번, 갈라디아서 한 번, 짧잖아요. 그거를 며칠 나눠서 읽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왜? 편지를 쓸 때 한 번에 쭉 썼는데 이것을 나눠서 여러 번 하면 이게 기승전결이 연결이 안 되면 이 안에 있는 원래의 의미를 간파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쭉 읽고, 이사야처럼 긴 거는 한 3일 만에 읽고, 그렇게 1년에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10번 읽고, 그렇게 계속 하는데 진리가 읽을 때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계시록으로, 시편으로, 각 복음서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그전에는 비슷해 보였는데 이게 다양성 있게, 마치 보석을 깎듯이 이면 저면 다양하게, 근데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 있게. 그래서 제가 20대 때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주제를 설교를 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딱 성령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 머리로부터 쭉 가면서 성경을 착착착 핍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성령,
사사기의 성령, 시편의 성령, 복음서 한번 쭉 하루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주제로 쭉 연결해서 각 주제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종합해 보면 진리가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대 중반 후반 때 했던 훈련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뭐 이런 이상한 서적은 아니지만 여러 좋은 서적들을 중심으로 가는 거와 그냥 이 진리 자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의 원 의미로부터 쭉 연결해서 그걸 이제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영롱하게 뽑아내고 이게 더 발전되면 이 하나의 또 다양한 66권 전체의 말씀이 여기에 균형 잡혀 딱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또 이 진리는 다른 진리가 보조해주고, 그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열리기 시작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열리고 연결이 되고 또 강화가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엄청난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은요, 진리로 소통해야 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6장,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떡 달라고 하는 그 친구의 탄원, 그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짧지만 확 타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우리가 어떠한 시험 만날 때나 그냥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접근하려고 하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리도 누구가 대화할 때 수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기도가 진리에 딱 틀이 잡혀서 진리로 회답하면 진리의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야만 이루리라. 진리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불완전하고 뭔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나가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어리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진리가 더 뿌리 내리고 진리가 더 완성되고 진리가 더 성장돼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여러 생각의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낙심되는 생각들. 낙심의 이유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실은 되게 많이 나요. 이것 때문에 낙심, 저것 때문에 낙심. 근데 그게 이제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도 실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는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리의 생각인가? 어떤 지금 생각이 지금 내 내적인 어떠한 연약한 생각과 이렇게 맞아서 그게 치고 들어와요. 또 어떤 환경이 그거와 더 증폭되는, 더 낙심되는 어떤 말을 듣거나 환경이 되면 더 강하게 와요. 많은 사람이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그때 내 환경과 내 감정에 그게 딱 맞기 때문에 받아들여 버립니다.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 생각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망가뜨립니다. 낙심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이게 진리인가, 만약에 이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끝은 무엇인가? 알잖아요, 대충. 여러분 생각하면 그거 모릅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인 끝은 불신이고 낙심이고 좌절이에요. 그럼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의로 교육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지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정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망이 들어올 때 마귀가 오는 것은 정죄고, 마치 욥에게 했던 건 정죄잖아요. 근데 욥기 37장 8장 가면 그 엘리후나 하나님이 막 욥을 책망하잖아요. 그때는 결과가 달라요.
말은 똑같은 것 같지만 진리로부터 책망이 오면 그를 회개시키고, 마귀가 거짓으로 정죄하면 낭망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오늘 베드로전서는 시험이 있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러나 기뻐하는도다. 왜? 너희의 그 믿음이 단련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어느 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진리는 소망을 줍니다. 진리는 믿음을 줍니다. 낙심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게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침체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잠깐 고난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영원한 영광에 부르신 너는 그 영광 가운데 부름받은 초청받은 인생이야. 잠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지나면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 기초를 견고하게 하실 거야. 얼마나 위로를 주십니까? 얼마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진리는 이와 같다라니까요. 무엇을 붙잡느냐? 진리를 붙잡느냐? 거짓을 붙잡느냐? 여러분,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흔들리고 약해지는 이유는 진리를 안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진리가 더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안 좋나? 제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따라합시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그런 성도들의 권면이 애기같이 되지 말아라. 애기가 누군지 아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또 이 세상의 온갖 헛된 교훈의 풍조. 교훈이니까 좋은 말 같잖아요. 세상 교훈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막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진리에 서서 진리가 이 안에서부터 허리띠를 딱 메고 진리가 견고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진리로 화답하고 흔들릴 때마다 진리로 세워지고 진리로 힘을 얻고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하도록 잘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젖이 되고 그 말씀이 밥이 되고 그 말씀이 고기가 됩니다. 이 진리로 우리의 영은 자라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과 혼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 영의 유일한 양식은 순전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실해질수록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근데 혼이 발달되면 말씀보다 다른 책들이 더 재밌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 뵀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10년간 헤매셨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철학적, 시적, 문학적 설교를 찾다가 10년을 헤맸대요.
그 당시에는 그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대요. 철학적, 시적, 문학적 설교. 제 설교는 투박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이렇게 사변적 그런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오 아빠 오랜만에 유식한 말 썼네 막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그런 말 잘 안 써. 왜냐하면 아빠는 어린아이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말로 이야기하고 싶어 해.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굳이 쩍쩍할 필요 있습니까? 그만큼 지식도 없고. 저는 철학적, 문학적, 저는 이런 설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그런 유려한 말로 진리를 담아내면 더 훌륭한, 저보다 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튼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별로 없는 채 화려한 철학적, 문학적, 시적 설교는 혼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도 영은 별로 즐겁게 못합니다. 저는 순전한 말씀, 그 진리, 투박할지라도 그 순전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그 말씀으로 함께 살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 진리로 회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성장하는 그 핵심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진리가 세워지는 것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무기. 양손의 무기가 있어요. 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기도의 파워. 동시에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 함께 움직여야 돼요. 막 기도하고 랄랄라 따따빠빠면서 막 따라 하더라 하면서 막 예언이 막 선포되고 막 기도하면 막 병든 자가 펄떡 일어나고, 와 멋지죠. 근데 계속 그렇게 막 그런 기적만 이야기하고 그 뭔가 이렇게 신비한 어떤 체험만 이야기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이 능력과 또 한 손에는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로고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 이 양손의 검이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이 꿀송이같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샘이 되어 우리 주님 안에 충만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 기뻐하리. 제가 이 찬양을 선택 안 하다가 아까 선곡 보고 맞아, 이 안에 보면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속삭였지만 내 믿음의 고백,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로 나는 기뻐하리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진리를 붙잡는 그런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팔에 되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돕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내 팔의 힘과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흔들어 우리 함께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진리로 화답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 마귀의 속임에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망의 말씀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내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사 내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흔들리게 하는 모든 거짓된 생각은 내가 버립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감사하게 할 뿐이에요. 주여, 주여, 예수여, 주여, 주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죽게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자를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이 가운데 지친다, 나 혼자인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에요. 빈들에서 걷는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절망에 빠지지만 여호와 이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게 진리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화답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하고 계셔요. 누리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립시다. 적은 내 자신이 오병이어밖에 되지 않아요. 내 모든 걸 드릴 때 할렐루야 모두 고백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사역자들 방석을 깔아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오병이어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나를 주께 드립시다. 나를 주께 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한 번 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는 도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로 나가라. 진리로 화답하라. 진리. 거짓에 속았던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밀어내버리세요. 내가 왜 슬퍼했고, 내가 왜 흔들렸는지, 내가 왜 실망했는지, 내가 왜 병들었는지, 진리가 아닌 것들은 버리세요. 진리가 아닌 것들은 버리세요. 주님, 주여,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라. 신실한 아버지라. 구원의 아버지라. 흔들리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복음의 평안한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악한 영과 싸워 이길지어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의심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니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뚫고 나가세요. 뚫고 나가세요. 강력하게 뚫고 나가라. 강력하게 뚫고 나가라.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 없느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가세요. 뚫고 나가세요. 뚫고 나가세요. 강력하게 진리의 검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여,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일으키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주여,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어. 주 예수 승리하셔.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 돌파가 되고 있어요. 하늘로, 아버지께로 자들은 치유가 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자들은 승리를 취하세요. 승리를 취하라. 승리를 취하라. 찬양하세 높으신 이를 찬양하세 높으신 이를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야란 노래 오직 내 하나님 찬양하세 높으신 이를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우리 승리해서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허근한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어둠 뚫고 빛 가운데 이 노래는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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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병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우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러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주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힘써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심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언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인 하늘 존재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마음을 경배하 어둠 권세 물러가네 어둠 권세 물러가네 아멘 오셔서 다스리
주소서. 우리 주님 곧 오시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십시오.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면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면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면 이제 곧 오시리리. 주님 곧 오시리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면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 하나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허리띠를 동요매고 달려가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진리 능력의 주의 영